시편 81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씹고 소화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진리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만족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하늘의 지혜와 비밀이 담겨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81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일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을 치러 하나님께서 손수 나가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과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다 벗겨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흙과 벽돌을 나르던 광주리를 다 그 손에서 내려놓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향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오게 하시면서 무리바 물가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그 사실을 시험하시는 그 역사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삶의 종교이기 때문에 시간이 반드시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시간이 연속이 되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을 열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에게는 개인적인 스토리고 그것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공동체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셨던 그 역사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은 시간과 역사 그리고 공간 그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를 향하신 놀라운 말씀과 행위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신앙의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내 하나님이 이 구약과 신약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 인생의 하나님의, 내가 주님을 안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내 속에서 기억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조상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들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은 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향해서 들으라고 하는데 뭘 들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거짓신들이요, 거기에 네 마음을 뺏기지 말고, 거기에 네 두려움을 거기에 귀속시키지 말고,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네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모든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지 다른 것을 경배하면서 거기에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상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관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직 경배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나를 억눌렀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이것은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자유와 해방과 평안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라.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함으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0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가 너를 늘 기억하게 한 것은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자유의 하나님, 해방시키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 내 앞에 나와서 네 입을 열어라. 네가 먹고 네가 마실 것, 네가 요구하는 것, 그것을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 입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입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꽉꽉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해서 자폐증 환자처럼 자기를 닫아 걸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는 나를 그냥 활짝 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경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는 나를 방어막을 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 앞에서도 방어막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방어막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나를 활짝 벌거벗은 채로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납니다. 내 모습 내가 압니다. 내 부끄러움도 내가 압니다. 아니, 하나님도 나를 아십니다. 내 오장육부,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 내면의 세계 세포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고 나를 활짝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은 그건 인지, 사정, 인간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열어놓는 거예요. 내 모든 것, 내 생각. 내가 생각이 부족합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 몸이 어디가 아픕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좌절됐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열면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한 가지만을 고백하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여기 맨 마지막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가겠다고. 내가 다른 일이 있다고. 내가 지금 중요한 게 있다고. 하나님, 나를 부르려면 조금 이따가 부르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안 온 게 아니라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삶을 매몰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놈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불렀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듯이 얼마나 너희를 모아들였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도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래, 네가 그러면 어디까지 가나 네 스스로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 가봐라. 여러분,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말리면 아들이 안 갔을까요? 안 가지 않고 또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해결책은 뭐냐면, 네 마음으로부터 네가 아들됨의 기쁨을 누리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너를 붙잡아도 너는 네 갈 길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의 비유 보면 가지 말라 소리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해봐라. 네가 갈 때까지 가봐라. 어디까지 가는가 하고 그냥 그대로 그 완악한 대로 내버려두세요. 그 임의대로 행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 물고기, 저 돼지들이 먹는 쥐엄통 열매까지 배고파서 그 속에 입을 갖다가 댈 때까지 추락을 했어요. 그렇게 내버려두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야, 그러나 돌아와야지. 난 기다리고 있단다. 돌아와야지, 돌아와야지. 여기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 다시 들어라. 내 말을 다시 들어라. 나를 향해서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 도가 하나님이 진리의 도인 것을 네가 알고 내 도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하면 14절이 그리하면 내가 네가 억압받고 있는 이 모든 자리에서 내가 다시 일으킬 테니까 너희들이 그 속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하나님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도를 내가 따라가게 되면, 그리하면 내가 반석에서 꿀이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을 네게 풍족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자유자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도망가냐? 왜 자꾸만 네 마음대로 하냐? 얻어맞고 상처나고 네가 낙심되는 그 속에서 왜 방황하고 그 속에서 구렁텅이 속에 구덩이 속에 그냥 빠져 들어가려고 하느냐? 좀 돌아와라. 내 말을 다시 들으라. 그러면서 주님 앞에 돌아온 이 시인이 마지막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노래가 있는데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악을 지고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시를 읊으며 뭐예요?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고를 치고 북을 치고, 그 다음에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란 이게 내 노래 잘하는 것을 뽐내는 게 찬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곡조를 잘 맞춰서 내가 얼마나 신나게 두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는 게 진정한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뭘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 노래로, 내가 갖고 있는 내 악기로, 내 몸과 내 영혼으로.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내가 가진 이 목소리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것, 이게 이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노래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우리의 고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도 기도가 시작이 됐는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가? 그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버려진 사람처럼 보여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을 지었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다시 안겠다는 거예요. 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지 마음대로 갔던 탕자도 아버지가 기억이 돼야 돼요. 이 항상 기억이 중요해요. 아버지가 기억이 안 되면 그 속에서 그냥 매몰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억이 되세요.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지. 아버지에게로 가야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두 말도 없이 그냥 쫓아가가지고 아들을 껴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잠그지 마세요. 조금만 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여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